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쫓겨나면서 미친 채 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죠. 우울함의 기색이. 자, 당시 왕은 사울이었고요. 그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은 당시 왕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았죠. 심지어 사울의 아들로부터도 그 인기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다윗의 입장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 때로는 말이죠. 그 입장을 바꾸어서 사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본다면 사울이란 인간됨이 우리 가운데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기가 치솟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상태였을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을까? 불안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나름의 수고를 했던 인생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다윗이 오늘 시를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시에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것이 바로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할 단어가 저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성이 있으신가요? 뭔가 좋은 것을 향해서 꾸준하게 변질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 다윗은 지금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느 때를 만나든지 슬퍼할 일을 만나든지 기뻐한 일을 만나든지 살아있을 때든지 죽어있을 때든지 격식이나 이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항상성이었습니다. 모든 때에 다윗은 절망과 희망을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은 늘 엎어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항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다윗은 지금 쫓겨나면서 미친 척 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리고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갖가지 그 고난으로 위축될 수 있고 또 많은 슬픔이 그 안에 있을 텐데 오늘 다윗은 어느 때든 기쁠 때나 슬플 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말씀에 좀 머물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오늘 그는 또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을 이어가 보면 오늘 이 시인은요, 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말이죠. 곤고한 자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명사를 썼습니다. 이 곤고한 자라고 하는 말은요, 가난하고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자, 즉 다윗 그가 또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고 또 온갖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재난과 고난과 갑작스러운 어떤 결별, 어려움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것을 다윗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곤고한 자가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 이 곤고한 자가 가난과 비참함과 그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되어지는 것. 왜요?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그리고 너무도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문법적으로 보면 맛과 보다라고 하는 말을 동시에 섞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맛보는 것은요 실제 경험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왜 다윗은 맛보라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몸소 깨닫고 그의 어떤 곤고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 그 곤고함 속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그는 이미 맛본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권고하는 거죠.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았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을 맛보듯이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될 때, 그 이후에 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쓰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와 좋다, 와 행복하다, 와 짱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기쁨의 표현의 방식을 토부라고 하는데요. 선하심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곤고한 상황에 있던 자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맛보아 알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격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곤고한 상황은 여전하죠. 또 우리의 지치고 상하는 마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쫓겨다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가? 왜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게 될 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의 방식은 질문으로 시작해요. 누가 삶을 기뻐하는 사람이겠는가? 또 누가 즐거운 날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가? 14절부터 보면요. 몸의 기관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구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과 의인의 그 차별을 오늘 다윗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생각해 보면 늘 좋을 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좋을 때와 동시에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 의인의 어떤 어려움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더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의인은 결국 어떤 존재인가? 그런 인생에 들쭉날쭉하는 여러 감정의 상태들 속에서 의인은 항상성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전체를 이 상황에서 꺾어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늘 평탄한 삶만 있는 것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듭니까?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참 많이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오늘 이 시편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온전한 삶의 방식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이, 그 신앙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의 기쁨이 어디에 있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쁨은요, 내가 신앙의 대상인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맛보아 알게 될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신앙의 행위가 재미가 없습니다. 건조하죠. 의미가 없는 일의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함의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단서가 있습니다. 육체 행동을 제어하고 말과 행동을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고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읽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의 상황 속에서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내 몸과 내 모든 몸의 기관들이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하심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맛보아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에 그 신앙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